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는 말씀을 듣는 자 모든 심령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7월 1일이고, 그리고 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자기 교회 발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의미는 첫째,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일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이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 교단도 생겼는데 성경에는 교단이란 말이 없습니다. 즉 교단이나 건물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AD 30년 십자가 사건 후에 4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AD 30년은 부활 후에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5번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여기까지가 AD 70년 되는 기간들입니다. 그러면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소경이 되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눈을 떠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AD 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이방인 추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를 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화요일 날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와 누가가 표현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루 전날 월요일에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신 후에 그 일이 1900년 후에 다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직접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못하고요. 1967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라 그러면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1500년에서 1945년까지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전 세계를 7개 내지 8개 큰 나라가 대부분 식민지화를 하고 그 당시 중국은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느라고 바빴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서 민족주의 시대로 변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약 150여 개국의 나라가 독립했는데 아직도 제국시대 때의 큰 나라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중에 유일하게 그 큰 나라들보다 더 강하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우리 한국은 앞으로 문화, 사회, 윤리 면에서도 앞서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자면요. 2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세대를 40년에서 5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1948년에서 40년으로 한 세대를 본다면 1988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948년에서 또 희년을 50년으로 잡고 하니까 50년으로 보는 학자가 한 세대로 보는데 그러면 1998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야 되는데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때가 있을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당시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는 중요치 않죠.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해야 진짜 독립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모리아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으면서 진정한 독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서 또 40년을 플러스해 보면 역시 2007년인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도. 그럼 1967년에서 50년을 플러스해 보니까 2017년인데 역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종말론자들은 몹시 바쁩니다. 했던 말들이 자꾸 맞질 않으니까요. 또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세계 6,500개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야 하는데 이 모든 언어로 마가복음까지라도 번역하려면 2020년에서 2025년은 돼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미전도 족속 복음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기를 본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025년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측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미국, 서구, 한국, 일본, 인도 등 또 그 외에 아랍, 이란, 이라크, 주축, 소련, 중국, 예소련의 여러 나라들 또 우리나라 또 남북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미존도 족속 추수사에게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족속 추수 사역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도 필요한데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에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민족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목숨 걸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또 미국의 북한 전문 선교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이 20만 명이나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며 부모님들의 신실한 신앙의 대를 잇고 있는데,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역사를 한 번씩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AD 70년 이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지요. 콘스탄틴 황제 때인데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기독교화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D 590년에 로마 가톨릭 첫 교황이죠. 그레고리 1세였고요. 역시 1054년에는 그리스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 이렇게 출발하죠. 또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개신교가 시작되는 때이고 개신교의 교단 분리됩니다. 이게 1600년까지 일어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개신교의 발전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칼빈 교리인데요. 예정론이죠. 칼빈의 예정론이고,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 즉 종교개혁 이후에 이 내용이 생겼습니다. 루터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루터교는 선민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개혁주의자가 이제 일어나죠. 개혁주의자라는 건 첫째 장로교입니다. 칼빈 교리를 갖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요한 락스라는 분이 장로교를 만들어서 장로교 중심제를 일으키죠. 두 번째로는 성공회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교단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정치 때문에 파워가 교황 1인에게 있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각 나라의 임금들도 교황 밑에 있는 정도였으므로 부패하였고, 그럴 때 영국의 헨리 왕이 재혼하려 때 교황이 사인해 주지 않자 자기들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가요. 영국 성공회는 이 조직의 최고 높은 자가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영국이 큰 배를 만들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함께 성공회가 들어가서 급속도로 퍼졌던 것입니다. 즉 선교라는 명목으로 침략전쟁에 속해서 같이 들어간 거죠.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쪽에는 파워가 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성공회도 파워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므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것과 같이 염증을 느끼면서 영국의 다른 크리스찬 중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면서 분리하여 비숍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감독 제도죠. 그러나 군대 조직과 같이 비숍들이 목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그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교파가 150개 정도지만 감리교는 한두 개밖에 교파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근데 이제 장로교를 보면요, 좀 더 교회 안에 민주화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사를 선출할 때 국회처럼 여러 명의 장로 모임에서 선출하고 모든 교회의 행정 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끼리도 또 권력 싸움을 하면서
또 분리해서 나오면서 모든 교회의 권력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만든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유럽, 영국 쪽에서 생겼으나 또 분리됩니다. 이 회중교회가요. 또 그 다음에 청교도가 있습니다. 침례교와 회중교에서 나오는데요. 침례교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중교회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주장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그룹은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간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300년 역사이지만 영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많이 싸우면서 미국에서도 영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에서 로마 가톨릭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34대 케네디가 처음 가톨릭인으로 된 것입니다. 케네디가 너무 국민들에게 자유를 외치면서 미국의 정신이 많이 흐려진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